감사합니다. 또 어제부터 세미나로 이틀 동안 뵙고 또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 하나님의 위대한 꿈, 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청년들도 꽤 이쪽에 많이 보이는데 결혼 가정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 결혼이 어떠한 가정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쉬우세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잘 못 보겠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지만 또 없으면 허전하고 살기 힘든 것이 우리 가정이고 결혼일 거예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도 가정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도 가정들과 함께하는 순간일 텐데, 저는 제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만났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실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다니까요. 제가 남자석이, 우리 아내가 여자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예 투표로 그냥 뽑아주셨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는데, 제가 첫눈에 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너무나 그냥 너무 아름다운 소녀, 중학교 2학년의 소녀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여인만 바라보고 그 여인과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미팅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 자매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흔해 빠진 미팅 못 해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서 사실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제가 먼저 미국 보스턴에 유학을 떠나서 한 3년 동안 떨어져서 long distance love라고 그러죠. 먼 거리 연애를 좀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 딱 20주년 됐거든요. 20주년이 됐는데 요즘은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아요. 가끔이라 그랬어요. 가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요즘 가끔은 막 너무 잔소리를 해대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힘들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혼을 하는 이유, 보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닌 거죠.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결혼 기념일, 1월 달이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그러면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신혼의 그 하니문, 그 신혼여행지,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그동안은 서로가 너무 달라서 너무 다투고 싸웠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너무 달라요. 성격 검사를 해도 하나 맞는 게 없고요. 식성도 하나 맞는 게 없고, 저는 막 더워가지고 에어컨 키라 그러면 우리 아내는 맨날 춥다고 에어컨 끄라 그러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다투기도 하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제는 서로를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더 좋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전에는 다른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달라서 좋다 그러다. 달라서 좋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았다면 아마 미쳐가 버렸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 결혼 상담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서로 같은 사람, 비슷한 성격,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부부들보다 서로 다른 부부들이 훨씬 더 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보고가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이 더 좋으세요? 반응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보다 그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노트에 받아 적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보석을 찾아서 결혼하지만 사실 결혼은 원석에서 보석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멋진 보석으로 되어 있을 배우자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보석을 만나기를, 그래서 결혼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과정은 투박한 원석, 그 원석이 깎여지면서 매년 더 멋진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말이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이 매년, 내년, 그 내년 더 멋진 보석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정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납니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들은 모두 불행한 이유를 배우자에게 둡니다. 배우자가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배우자가 바뀌면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자가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나의 배우자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동박이를 사랑한 용식이처럼 그렇게 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결혼이 아닌 거죠. 이런 결혼 생활은 환상이고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거죠.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마음이 맞는 행복한 환상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장미꽃과 향기 나는 그 꽃도 있지만 설거지와 똥기저귀도 있는 거죠. 결혼은 나의 환상을 채우는, 나의 기대를 채우는 환상이 아닌 거죠. 결혼 안에서 채워져 가는 게 있겠지만 늘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결혼은 아닌 거죠. 행복한 부부는 늘 여행 가고 뽀뽀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늘 멋있는 곳에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고 늘 행복하게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약점도 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활해요. 내가 결혼 생활을 안 했다면, 내가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싸우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 걱정해요.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부부가 훨씬 더 걱정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싸우지 않는 부부가 훨씬 더 걱정이에요. 오히려 싸우더라도 잘 사는 부부가 훨씬 더 건강한 부부거든요. 부부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냐는 거죠.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툼이나 갈등이나 맞지 않는 게 어떻게 없을 수 있냐, 늘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부부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한쪽이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싫어서,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어느 다른 곳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에서 신체적으로 폭발하면 암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꾹꾹 참고 있다가, 또 하나는 그냥 쇼윈도우 부부처럼 페이스북에서만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사진만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행복한 사진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10년에 한 번 먹은 스테이크 맨날 먹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막 올리는 거죠. 지 혼자 먹을 거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먹는 것도 아니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죠.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교회에 올 때도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패밀리 패스터, 가정상담 전문 목사로 한 5년간 사역했는데,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한 커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있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 그들의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젊은 30대 부부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멋있게 사역하는 부부였어요. 제가 거기 보임한 지 한 3년쯤 됐을 텐데요. 토요일 오후에 그 자매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갑자기 심각해진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를 때려요.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부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부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냐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남편이 옆에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죠. 월요일 날 남편 출근하고 찾아뵈도 되겠냐고. 월요일 날 보자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저 부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제가 마침 그 주간에 사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예배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까. 정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손을 잡고 행복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도 제가 그 부분만 보이니까, 계속 보니까 막 그냥 너무나 활기차게 다른 집사님 부부와 웃고 막 또 사역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갔겠죠. 집에서는 또 불안에 떨면서, 폭력에 떨면서 그 여자 집사님은 살아왔을 것이죠. 월요일 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는 행복해 보이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끔찍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시간이 30분까지를 해야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에요. 건강한 부부는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저희 부부도 싸워요. 죄송하지만 공 목사님도 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부부가 싸우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는 부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부부 치료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한 69%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배워야 한다. 문제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언제 코로나가 없어지려나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 효과적으로 방역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저는 부부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건강하게 싸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부들이 건강하게 갈등을 다루다 보면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앙금도 풀어낼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죠. 제가 부부싸움하는 방법들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와 우리 아내는 약속한 게 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절대로 말을 하지 말자. 화가 나 있다면, 내가 좀 흥분돼 있다면,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다면 반드시 타임아웃을 우리는 요청해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서로의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타임아웃은 이제 이 얘기 그만해,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리고 자기를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우리 동네 주위를 걷고요. 우리 아내는 한 1시간 정도 집안 청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진정시키는 방법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티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우리 아내와 저와 싸우고 나면 좋은 거는요, 집안이 깨끗해져요. 깨끗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좀 진정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때로는 다투게 돼도 이제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확신, 우리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 막 짜증이 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려도 거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를 상처 주게 돼 있어요. 한 남편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에게 한 말은 전부 다 쓰레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뱉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진정시키는 다음에 부드럽게 그 갈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칠게 시작하면 부부싸움은 반드시 거칠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똑같은 문제인데 거칠게 시작하면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큰 소리치고 거칠 말로 시작하면 늘 마지막은 거칠게 끝나는데요. 똑같은 문제라도 부드럽게 시작하면 마지막에 부드럽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많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스크 안에서 다 아멘 하셨죠? 그렇죠? 저는 가는 곳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외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귀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이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꼴을 보라고요. 우리 가정의 꼴을 보라고요. 우리 부부 생활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어요? 놀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네? 하나님의 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류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부류, 불평하는 부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마음이 식어버리세요? 꿈 좋아하시네. 우리 가정에 무슨 꿈이 있어요? 제가 가정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멋진 구호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멋있어 보이는 프랭카드에 걸리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남녀가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어요. 창조.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의 꿈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시작하신 10년 전에, 1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어떤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 이렇게 뭐 20년 전에, 20년 전에 뭐 이러니까 한 분이 손을 팍 들더니 저는 50년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50년 전에 시작하신 가정, 그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크고 작든지 꿈을 갖고 시작하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01년 1월 14일 보스턴에서 우리 첫 아들이 베벌리 하스피ટલ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탯줄을 잘랐고 그 아이를 내 품에 간호사가 안겨주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잠깐 엄마한테 또 뺏겨야 되니까, 엄마가 줘야 되니까 엄마한테 주기 전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어요. 저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아이가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기로 기도했죠. 저의 꿈이 다 아들에게 담겨 있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첫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어떤 기도하셨나요?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새 학기에 첫 학교에 출근할 때, 입학할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나요? 크고 작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으셨나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안에 크고 작던 꿈을 담아 놓는다고요. 여러분이 결혼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갖고 계셨나요? 결혼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 결혼에 대한 어떠한 꿈을 갖고 있으세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나요? 만약에 그 꿈이 사라졌다면 그 꿈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그 꿈은 왜 사라져 버렸나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건가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요약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섬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을 이룬 것처럼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부부가 그곳에서 하나됨,
연합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연합한 하나 된 부부 안에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His promise, His salvation, His forgiveness, 그의 자비, 그의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부부가 하나 돼서 그 연합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연합 하나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우리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깨어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옆집에 사람, 미국에 있을 텐데, 버지니아에 있을 텐데, 옆집에 한국 사람을 교회에 꼭 전도하고 싶은데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큰 소리가 나고 막 부부 다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에 늘 쓰였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옆집을 그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교회에 가자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옆에 한국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래요. 너나 잘하세요. 남편한테나 잘하세요. 그러더래요. 남편한테나 잘하세요. 맨날 보니까 두 사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남편한테나 잘하시죠. 이러고 문을 꽉 닫더래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꿈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꿈인 가정을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부부를 깨트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다 깨어지는 거, 교회가 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분은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사역하는 걸 좋아하고 좋은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저의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순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부부가 깨어지면 사역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하나 돼야 자녀가 산다. 부부가 하나 돼야 다음 세대가 산다. 부부가 하나 돼야 교회가 산다. 부부가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싸워주세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워주세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세요. 이 싸움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아멘.
이 싸움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걸려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면, 부부가 깨어지면, 두 사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져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걸려 있어요. 다음 세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이 교회가 걸려 있어요. 교회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어떤 교회에서 너무 제가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다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망입니다 막 이랬어요. 사망 이러니까 근데 또 거기에다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담임 목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실수했는데 사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막 실수해가지고 제가 얼굴 벌게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망이라는 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건데 그걸 또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김 목사야, 그분이 김 씨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김 목사야, 네가 사망해야 아내가 산다. 네가 사망해야 자녀가 산다. 네가 사망해야 교회가 산다. 그 마음을 막 주셨대요. 그래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내 몸을 복종시켜서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건 저의 그냥 바램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상담과 임상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싸움을 중단하고 부부가 변하면 아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부모가 방향을 바꾸니까 아이들이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부부가 한 팀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부터 늘 그냥 세뇌하는 것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티모티, 승준아, 이훈아,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지? 이래요. 맞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딸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은 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누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은 미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아들은 그냥 이러고 있고 whatever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중요하지 그래. 그럼 제가 딱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틀렸어. long answer 틀렸어.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야. 그래, 엄마. 그러면 이제 딸은 이제 난리를 쳐요. no.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냥 허그를 그냥 아주 진하게 그냥 밀착돼가지고 허그를 해요. I love you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나와 하고 막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너 떨어져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사이를 공간을 벌려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오는데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표정인지. 그럼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미직미직 거리는데 이렇게 오라 그러면 이렇게 같이 안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자녀들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부부의 친밀함, 부모님의 친밀함 속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 하나님의 법칙 오늘 나온 것 중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떠나라였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처음으로 꺼내신 단어, 그들에게 마치 주례사처럼 꺼내신 이야기들 세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행복하라, 사랑하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꺼내신 단어는 leave라는 단어였어요. 떠나라라는 단어였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라. 하나님은 왜 부부를 축복하시기 전에 부모를 떠나라는 이별을 말씀하셨을까? 이별이 없이는 연합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깨어지는 부부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우선순위는 부부가 되었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고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충성, loyalty,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배우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는 아주 놀라운 단어인데요, cleave라는 단어예요. cleave, 연합하다라는 단어죠. 연합하다.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접착제로 이 종이 두 개를 붙이다 이런 말이에요. 붙이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접착제로 본드, 강력 본드로 이 두 장을 붙였어요. 만약에 이 두 장을 뜯어내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두 장은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어져. 부부가 깨어지는 모습. 접착제로 붙이다는 거죠. 이것은 두 사람만의 가장 특별한 사랑이고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붙여진 종이를 뜯어내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love,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cleave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접착제로 딱 붙여 놓으셨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한 편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되는 거죠. 부부는 한 팀이, 부부는 한 몸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절대로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서서히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머지않아 부부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각방을 쓴다고요? 코를 그냥 떼버리세요. 코 수술을 하든지 뭐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부부가 각방을 쓰는 순간 부부는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은 왜 하나 싶죠. 제가 부부 세미나를 다니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강의를 가끔씩 다닐 때 물어봐요. 각방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 크리스천 부부들이 각방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꿈을 꾸시는 게 있어요. 부부를 향한 꿈이, 자녀를 향한 꿈이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꿈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부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기를 꿈꾸십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부부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돼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걸로 시작해요. 제가 지난 오늘 이틀간의 세미나를 제가 계속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나를 고쳐내는 작업을 통해 시작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인보다 더 멋진 여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사명입니다. 사명. 대충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룰 사명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잭 헤이포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들에게 1달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단 1달러 1,000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들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초라해지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십시오.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관계가 좋을 때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아내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재, 기름 부으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34편을 묵상하다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에 제가 부부를 넣어봤어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손초루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저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부부가 연합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려서 그의 옷깃을 적시고 그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부부가 하나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심이 부부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라 부부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 자녀 세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 교회를 향한, 우리 백석대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부부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가정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신앙의 유업을 받고, 부부가 하나됨을 통하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것은 하나의 바램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하나됨을 깨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떠올려 주신다면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내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